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3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순환, 우리를 향하신 그 엄청난 고난과 모욕과 십자가의 아픔과 그 죽음,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한 5번 정도 이제 저희가 남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하며 거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고찰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18절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의 정말 심오한 십자가에 대한 영적 의미와 해석이 담겨져 있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참으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리키죠. 자, 그 십자가의 영적인 그 의미, 특별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참으로 미련해 보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다. 멸망받을 자들, 멸망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 십자가를 보면 미련한 것처럼 여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 아닙니까? 기독교의 상징, 가장 대표적인 심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떤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고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기업과 같은 경우 그 기업의 대표가 되는 하나의 로고, 하나의 심볼, 그 상징을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의미의 상징, 이미지, 그 로고를 제작하고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다시 쇄신하기 위해서 아마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다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참신성과 또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리고 딱 한 번 봤을 때 기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의 로고, 이미지, 그 상징, 그것이 숫자이든 글자이든 아니면 어떤 그림의 형태든 그것을 정말 탁월한 로고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사형 틀입니다. 사형 도구죠.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며 사형수도를 죽게 하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악한, 그렇게 고안된 하나의 도구죠. 얼마나 잔악하고 얼마나 고통이 되었으면 당시 로마 시민들한테는 그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너무나도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사형의 도구, 사형틀인데, 아니 그런 사형틀을, 사형도구를 하나의 어떤 이미지, 대표적인 상징으로 내걸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이미지와 상징이 있을 텐데 하필 십자가라뇨.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이 있죠. 미련해 보이지만
대단한 지혜가 담겨져 있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엄청난 영적인 의미와 통찰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자,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리고 위대한 비전과 그런 꿈들을 말하고 진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상징하는 이미지도 그렇고 그 방법도 마찬가지. 아니, 고난을 택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뭔가 당당하고 뭔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따를 만한, 사람들이 설득될 만한 어떤 그런 탁월한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질 않고 사실은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거죠. 자, 20절을 보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똑똑하고 학식 있고 공부 많이 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지혜가, 사람들의 그 똑똑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은 뭔가 통달하고 잘 안다고 해도 언제나 지엽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것만 합니다. 자기 전공만 압니다. 전체를 다 정말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저 예측이죠. 내일 일을 정확하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5분 후의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를 못하죠. 또한 사람은 사람의 그 속내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교제하고 사귀었다고 하더라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변심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엽적이고 부분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짧은 식견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논하고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십자가의 그 특별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십자가의 특별한 방법은 하나님의 그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요, 또 구원의 어떤 도구이죠. 자,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하고 분석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이 그 계시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알게 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거죠. 자, 그것을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의 그 방법,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미련해 보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속돼 보이고 어떻게 보면 폼 안 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지라도,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정말 속상하고 여러 가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거기 담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대단한 아이디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의,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지만, 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과 그 공의가 함께 만나는 그 장면,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구원의 아름다운 정말 능력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5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그 지혜로움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그 지혜. 그 지혜는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기어코 이겨먹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결국에는 살게 되고 결국에는 존경받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경험하시고 체득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를 저희들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통찰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엄청난 사랑이 농축되어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그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